예레미야 27장도 상징적인 행동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너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네 목에 걸어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13장을 읽는 날에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띠를 배에다 이렇게 허리에다 두르고 다니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그걸 저 유브라데 강에다가 또 한참 갔다가 묻었다가 다시 매라고 한 그런 그 상징적인 행동을 하게 하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가서 멍에를 매라, 그걸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그 당시 이제 사신들, 이웃 나라들이 어떻게 바벨론하고 싸울까 모였던 그런 3절의 모습이 있어요. 이런저런 나라들이 다 모였는데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퍼포먼스, 아주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갔어요. 이 얘기는 뭐 오늘 주제가 되고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만, 바벨론이 네 목을 그렇게 쥐고 바벨론이 너를 그렇게 지배하고 바벨론이 통치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건 그건 유다 백성의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 짐승이나 이 소가 매는 멍에를 자기 목에다 메고 동맹국 사신들이 쭉 있는데 나타난 거예요. 참.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오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모습을 입으로만 아니라 행동과 상징으로 보여주라 그랬으니까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는 예레미야 27장의 모습입니다. 쉽게 멍에를 맨다고 하는 건 코 낀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멍에를 잡은 사람의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네가 네 뜻대로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를 끌 거고 지배하게 될 것이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라고 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를 소개 한번 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는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사람과 짐승을 만든 자다. 땅과 사람과 모든 짐승을 창조하신 분이다. 나는 큰 능력과 내가 쳐든 팔로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이시다.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아니 그 큰 능력으로 편팔을 가지신 분이라면 바벨론의 포로 안 되게 해주셔야지, 우리를 편팔로 막아주시고 능력으로, 옛날에는 하룻밤에 18만 5천 명도 멸해버리신 그런 분이시라면 오늘도 우리 백성을 그렇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시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때는 너가 이방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고, 그 이방인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멍에를 맨 소처럼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참 지나가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성도가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때죠.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도 했어요. 오늘 똑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제목이 설교가 되겠습니다만 멍에를 매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지금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통치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나 그거 싫은데? 여러분 오늘 8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가 만약 왕의 멍에를 매지 않는 백성이나 나라는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만약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너희가 매지 않는다면 내가 칼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냐 아니면 칼, 기근, 전염병으로 벌받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방 왕이지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는 말씀은 영원히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앞에 한 절만 더 보십시다. 7절 말씀에 보시면 때가 있어요. 모든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아들, 손자 그 땅의 기한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만 섬겨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목으로 바벨론 안에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힘들고 비참한 사실이지만 그 기간은 멀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역사는 70년 포로를 살고 다시 이제 자유와 해방을 허락받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늘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방왕을 섬겨야 합니까? 어찌 바벨론을 섬기라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한 죄와 우리 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왜 벌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은근히 기대하는, 그래도 우리가 성전 제사는 드렸는데 우리가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설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8절의 끝부분에 보면요, 너희가 멸망할 때까지, 이게 우리가 열애 없이 예외 없이 그런 말을 군대에서 많이 들었다면요, 열애 없고 예외 없습니다. 칼로 내가 너를 칠 거다. 만약 재수가 좋고 운이 좋아서 칼을 피했다면 기근을 내려버리겠다. 그러면 기근에도 살아남아? 그러면 전염병으로 내가 연병으로 너를 벌하겠다. 이 얘기는 벌하기까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를 지금 27일째 읽고 있습니다만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요,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유다 백성에게 예언하죠. 내가 북쪽 저 모든 종족들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의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이 땅이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고지했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 벌할 거야. 그랬는데도 안 했고, 오늘 마지막이에요.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길만이 살 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니엘 같은 사람은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가서 사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다니엘 4장 17절에도 말씀하셨죠. 순찰자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의 말이니라.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게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다. 설마 바벨론 왕이 우리를 통치할까? 그랬지만 다니엘은 가서 종살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얘기하신 거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미 느부갓네살 왕을 6절에 내 종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신단 말이야.
물론 잠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겁니다만 악한 왕을 사용하시는 하나님도 그렇지만 악한 왕에게 복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멍에를 맨다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도 하셨어요. 예수님이 백성 자녀들을 초청하시면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 쉼 얻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짐을 그쪽에서 떠맡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거다. 근데 그 멍에 가볍고 그 짐 가벼워질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는 멍에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 가운데는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 일본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치욕과 굴욕을 당하느니 나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일본 문화가 그런 문화였다고 그래요. 지도자, 영웅이라고 하는, 내가 무릎을 꿇으니 차라리, 그러면서 칼로 자기를 찔러서 스스로 자랑스러운 영웅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고 일본 문화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삶이라면 너 치욕을 당해라, 너 굴욕을 당해라, 네 목에다 멍에를 메고 그리고 살아라. 이것이 오늘 죄를 지은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얘기는 죄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너희가 더럽혔으니 죄값을 치르라는 얘기죠. 죽지 말고 살아서 값을 치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든 사람 참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군선교 주일인데 군대 문화입니다. 이 군대 문화라는 건 한마디로 계급사회예요. 상하 개념이 뚜렷하고 군대 말로 계급이 깡패입니다. 계급 위에 모든 사람이 다 무릎을 꿇어요. 거긴 학력도 지식도 돈도 상관없어요. 부잣집 아들이 오나 최고의 학부를 가진 사람이 오나 그 안에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건 뭐예요? 거기에서 서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멍에를 메고 그 기간을 지난다고 할 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제 뇌리 속에 기억되는 건 뭐예요? 참 매질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한결같이 마음속에 해능한 건 한마디였어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우리 남자분들은 이 말이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머리를 매일 저녁마다 박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도 시간은 지나간다는 거죠. 기한과 때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도 바벨론의 멍에를 매는 건요, 하나님이 택하신 징계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거 영원한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과 아들과 손자 때까지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나 그거 싫은데 너 그거 매지 않으면 너 벌하리라, 망하리라. 그런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기한을 지내든지 간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가 군대의 기간이 점점 짧아집니다만 어떤 기간을 지내든지 간에 그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거기 복종해라, 그 멍에를 메고 살아라. 그 조직 속에 들어갔다면 그 계급 속에, 그 사회생활 속에서 너에게 주어진 때에 네가 해야 할 일들을 해라. 결코 그것을 거부하거나 죽어버리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오늘 나누어야 될 말씀은 9절 10절에 이어지는 이러한 때에 항상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거짓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선지자, 거짓 선지자입니다. 복술가, 꿈꾸는 자, 술사, 요술사. 유다 백성들이 사실 이딴 거 좋아해갖고 망한 거거든요. 얼마나 나 계시 받았어, 이렇게 복치고 하늘 구름 보면서 꿈이나 꾸고 해몽하고 또 요술이나 이렇게 부리고 점치고 앞으로 이렇게 될, 사람들이 다 거기 혹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가운데 너희 선지자고 너희 복술가고 너희 꿈꾸는 자고 너희 요술자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거짓 예언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거 거짓 예언이다. 거짓 선지자 말 듣지 마라. 너 지금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됐고 그러한 술수 요술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와 같은 멍에를 매야 하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는. 멍에 안 매도 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까는 물론 내 선택이에요. 그렇지만 참과 거짓은 나중에 가면 다 드러나요. 거짓은 오늘 성경에 안 기록됐고 참을 말했던 포로생활 가서 고통당해라 얘기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은 오늘 성경에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 것보다 거짓의 말에 현혹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결코 바벨론 왕을 섬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도 보지도 못한 자들이 자기 생각, 너희는 내 생각에는 그러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래. 여기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 예레미야는요, 실질적으로 시드기야 왕에게도 마지막 왕에게도 찾아갔어요. 12절 13절에 보면 왕이여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어찌 왕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십니까? 한 12, 13년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예레미야는 왕에게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선언했어요. 여러분, 물론 망해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망하지 말고 저 나라 가서 복종하고 사십시오, 이거 사실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어느 선지자라고 이방한 성지라는 말 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이고, 예레미야는 오늘 내 생각이 어떤지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기에 바벨론에 굴복하는 것이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고 그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때에 대한 말씀이 여기서 좀 필요합니다만 사실 이미 바벨론은요 한두 차례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붙잡아 갈 사람들 붙잡아 가고요, 성전 기물을 이미 옮긴 때예요.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오늘 얘기해요. 괜찮다, 망하진 않을 거야. 여러분, 다 망하게 됐는데 살 길이 뭐냐라고 하는 걸 찾아야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에서 떠났습니다. 시드기야 왕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잘 알지만 자식들 죽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착고에 채서 끌려갔다가 결국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나 달콤한 말, 편한 말, 좋은 말을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너희가 그들을 따랐다면, 예레미야 5장 30절은 말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그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는 일이요,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일이요, 더 심각한 건 백성들이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죠. 야, 그럼 너희들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5장 30절 31절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선지자라고 세워놨더니 거짓 자기 말을 해요. 제사장이라고 했더니 그걸 권력으로 삼고요 살아요. 또 백성들은 그게 다 좋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다 괜찮다, 좋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선지자의 무덤은 아주 찬란하게 장식은 하지만 많은 예언자들을 너희가 죽인다. 너희들이 의인의 비석은 꾸미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피 흘리는데 참여시키고 있구나. 예수님이 탄식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예레미야의 말이 불신앙인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백성을 축복해야 될 사람이, 백성에게 평강을 전해야 될 사람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거라고 얘기하니 누가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제사장이라면 복을 빌어줘야 되고 회복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것이에요. 다 회복을 말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들으십시오. 멍에를 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멍에를 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때가 차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오늘 어려운 일들이 있고 정말 힘든 일이 있더라도요, 너 이 때를 잘 견뎌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예레미야는요, 백성에게 살 길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11절이에요. 여러분, 사는 길은 목에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이 살게 되고 밭도 갈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생명을 부재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차면 여러분을 다시 돌려보낼 것입니다. 지금 사는 길은 바벨론을 섬기는 길입니다. 그게 굴욕 같지만, 모욕 같고 창피하지만 복종하는 길이 살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뒤에 부분에 가면 성전 기구들을 다 뺏어가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다시 그게 옮겨오게 될 거라는 얘기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는 건 먼 훗날 고레스에 의해서 회복되고 스바벨이 이것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요, 이방 왕을 섬겨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분열된 사회를 살고 있는데, 왜? 내가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 그 사람 안 섬기겠다는 얘기가 잘못된 거예요. 한시적인 복종이에요.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위임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또 일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7장은 2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22절은요 그 기한을 딱 정해 주셨습니다. 너 포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그리고 참 중요한 건 그 후에는 22절 보시면 그 후에는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되돌려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8절부터 11절까지 읽으셨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해서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나요. 그리고 22절 마지막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으로도 예레미야를 계속 읽겠습니다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돌보시고 계시다가 때가 차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얘기는 지금은 이방인의 때니까 그 이방인의 때 거기 가서 밭 갈고 거기 가서 삶을 잘 기한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 한 가지 정리하셔야 될 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한 생명, 민족,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큰 그림을 가지고 인간 생각에 내 생각에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물론 누구도 그 당시에는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진가민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기까지 성도의 지혜는 기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 9절은 말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던 선지자가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낸 선지자구나 인정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인정.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나중에 참 선지자로 인정받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오늘 예레미야 30장 9절에 이와 같이 선언하십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지만 여러분 돌아와서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이었고요. 이 다윗, 그분이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 다윗의 왕조가 새 역사, 새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 예레미야는 오늘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이 있어서 말씀을 좀 마감하며,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이런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목에 멍에를 메고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70년 동안 저 사람을 섬기고 저 나라에 굴복하며 산다고 하는 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는 것이다. 그러면 멍에를 안 메는 거, 날마다 죽지 않는 거, 그건 이제 편한 말로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은요 절대로 멍에를 매질 않아요. 내가 왜 멍에를 매야 돼? 그리고 반항하고 저예요. 그러나 목에 멍에를 맨다고 하는 건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의 끄는 대로 끌려간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요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갖고는 이 고삐 뿔린 말처럼, 멍에 매지 않은 소처럼 멋대로 살았어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바알을 숭배하게 되고 그냥 온갖 짓들을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은 야, 너 멍에를 매, 바벨론에 항복해,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면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윗의 조상 가운데 메시아를 세우며 일으킬 거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그림이고 우리가 만나는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참 힘든 때를 지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힘들고 굴욕과 수치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요즘 자살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멍에를 매더라도 내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멍에를 매라 그러면 매고 나를 이끄는 대로 이끌어 살아나가면 반드시 그 살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고, 날마다 죽는 자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가시는 복된 이 위기의 날들,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나가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매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듣기 싫은 소리고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 장소, 또 일터에서 멍에를 메고 이 고난의 기간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기간이 정해진 날들 동안 이제 조직과 또 계급사회 속에서 멍에를 매며 살게 되는데, 주님, 이 군대에 나가 있는 모든 이들이 이 기간 실족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를 살아나가는 지혜와 믿음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큰 능력과 편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고난의 기간, 어려운 날들을 지혜롭게 살아나가는
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항복이 굴욕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